1989년 어느 날 미국 중앙정보국 CIA이죠. 첩보 위성 전문가가 이라크에 대한 정보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최고급 정보를 이제 이라크에다가 넘겨줍니다. 그 안에는 이란군의 어떤 최전방의 배치도가 있었고, 그리고 기갑부대, 집결 상황, 그리고 보급선 등을 담은 위성 사진을 이라크에다가 다 넘겼어요. 심지어는 이란 그 적국 이라크의 적국인 이란의 위성 감시를 피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최고도의 어떤 기술들을 이라크에다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피하는 그런 특수 장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에 이제 이라크가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실수가 있었던 첩보 작전이 바로 이 이라크에다가 CIA가 넘겨줬던 정보라고 합니다. 그도 그것이 2년 후에 이라크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미국과 대항하여 싸우는 걸프전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첩보와 정보가 이 적국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 먼 얘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이야기도 이런 어떤 첩보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전쟁에 중국이 개입하였던 그 1950년대 전쟁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중국이 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정보 최고급의 정보를 넘겼던 영국 사람이죠. 미국 담당자로 와 있었던 도널드 맥클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이제 KGB에게 넘기고, 그 KGB가 이제 중국에 그 모든 정보를 넘겨서 중국이 이 1950년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고 이제 그 1950년 전쟁, 한국 전쟁이 6.25에 동참을 해서 이 첩보의 전쟁 가운데서 가장 성공을, 우리로 보면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첩보 전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성공적 사례에 손꼽히는 그러한 첩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쟁을 첩보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대다수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첩보 원들을 파견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40년의 역사의 아픔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고 첩보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대답은 결국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첩보원이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보아서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대답을 하다 보니까 거의 38년 이상이니까 40년에 가까운 기간을 바로 가나안 땅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에서 무덤을 맞이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탐꾼이나 이 첩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임박한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다시 지도자가 되어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숫자를 더 줄여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마 정보를 다 수집하고 되돌아올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군이었던 여리고성 안에 이제 군경에, 지금의 말하면 군경에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첩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누구의 집에 있는가 탐문해 봤더니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지금 묵고 있다라는 그 정보까지 알게 된 겁니다. 위촉직발이에요. 이 잡히면 그 첩보 원도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는 지금 탐문하에서 얻어낼 그 모든 정보가 다 물거품이 될 그런 찰나에 있게 됩니다. 그 즈음에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여서 오늘 성경은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구약에 몇 기록되지 않았던 믿음의 여인 가운데서 후대 유대인들까지 존경하는 여인의 이름에 등극하게 됩니다. 첩보원은 그
누군가가 신고하고 또 그 신고의 대상에 의해서 또 상품을 부여받게 되고 명예를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실제로 있었던 5월 23일에 새벽 5시에 이제 여관에서 일하던 이제 종업으로 일하신 분이었는가 보죠. 그렇게 나오는데 역전 앞에서 막 어슬렁거리는 한 명을 보고 좀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내어놓지 못하고 갑자기 이 안쪽 주머니에서 독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검거해서 나중에 보았더니 간첩 첩보원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들은 2명이었지만 상금을 5,0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간첩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간첩 신고는 3천만 원 받는데 2천만 원 더 받은 것은 5월 한 달에 2천만 원을 더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더 보상하기로 했는데 5월 달에 신고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간첩이 소유하고 있었던 193만 원이나 되는 돈까지 이 사람들이 부상으로 받았다니, 간첩 신고를 하고 첩보원을 신고하게 됐을 때 그에게 상응하는 그 응당한 대우는 참 생활 가운데서 한 번은 조금은 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란 여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매번 빼놓지 않고 이 여인을 수식할 때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은 여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 땅은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기생입니다. 지금에 말하면 기생이라고 하면 그 정도 그냥 기생인갑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기생은요, 우리가 입에 내놓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몸을 파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간첩이 들어오고 첩보원이 들어왔는데 적지에 있었던 적군이 분명해요. 자, 이 2명의 첩보원을 신고하기만 하면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정말 불려졌을 때 기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름 가운데 명예를, 이 불명예스러운 것을 벗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첩보원에 대해서 고발하고 신고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말했던 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을 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생 라합에게 전혀 예기치 않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자기의 집에다가 숨겨두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검거하기 위해서 출동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출발하여 도망간 그 사람을 추격하게 되면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이미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혹시라도 지금 숨겨진 사람이 발각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아주 생명에 위협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러한 자기의 불명예스러운 부분에서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금전적인 그러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목숨을 내어 걸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믿음 있어 이리하였다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라합이 지금 들려졌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지나게끔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며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은 것은 비단 라합만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라합은 이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신앙의 각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입술 가운데서 이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냐? 그 신이 정말 실제할 것인가? 무슨 신이 하늘에서 먹이를 주는 그런 어미새가 어린 그 새에게 모이를 주듯이 그렇게 하겠느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라합은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1.1핵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결정하게 되고 믿으면 목숨을 불사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지금 두 정탐꾼을 숨겨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인들의 이름에 등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나 또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나 또한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에스더와 같이 구약에 있는 4명의 믿음이 있었던 여인에 등극하는 라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작전 가운데 정탐꾼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미 요단강을 지났죠. 시팀이라는 이 장소는 여리고성과 갓 붙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미 이 지역 가운데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산 왕 옥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많은 권력 가운데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그 나라의 왕을 진멸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안전하겠다 하는 지경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성 안에 있어 안전함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이든 성 밖이든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라합에게서 지금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이 라합을 통하여서 소개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노라면서도 실망하고 어느 때에 좌절하는데 그 좌절과 실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그가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상천하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요즘 이제 개혁성경에 개혁개정으로는 바뀌어서 나왔는데, 위로는 하나님, 땅으로는 하나님, 그 밖에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신이 홍해를 수박을 가르듯이 가를 수 있겠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가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무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가장 강력한 바로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머물러 서지 않고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라합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조금만 더 낫게끔 살고자 하는 누구 나에게 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평생을 여기에서 기생의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마음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되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처지와 형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지가 기생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의 사람으로 적군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주는 것은 반역의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발각된다면 용납받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우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군사들이 간 다음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을 지켰습니다. 사실 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오늘 행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늘 선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두 정탐꾼이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라합이 그 말을 할 동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대하였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선대할 것입니까? 나는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당신에게 믿음을 보였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의 구원의 날에 너를 대우하리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무모한 짓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것보다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대우하리라. 대우하리라. 주님, 내 눈물 보셨나요? 내가 그렇게 애만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그것 아니어도 됐는데 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대우하리라. 내가 너를 보고 알고 있다 말씀하세요. 목숨을 내가 집어 던졌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대우하리라 하세요. 그때 대우하리라 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징표를 내게 달라. 그 징표가 무엇인가 있어야 내가 안심하겠다 할 때에 징표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정탐꾼을 내렸던 붉은 줄이에요. 그 줄로 내렸을 때 두 사람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 이 성으로는 진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됐을 때 그 심판의 날은 성으로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너로는
구원의 날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라합이 미련한 짓이요 발각되면 죽음의 날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날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얘기할 때 라합이 지금 밖에 창문에 내놓았던 그 붉은 줄을 여리고 성의 전부를 다 팔아도 그 이 한 가닥의 줄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자기 집에 창문에 내놓았던 그 한 줄의 붉은 줄을 여리고성의 모든 가진 물질과 명예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성에 내려드렸던 붉은 줄은 심판의 그날이 되었을 때 그 집과 그 가정을 구원한 유일한 표식이기에 팔아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붉은 줄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대우하실 날 곧 임하게 될 때에 그 대우하실 날에 선대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우리 각자가 주님의 약속하셨던 그 징표가 있느냐 말씀하세요. 그 징표는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이르렀을 때 그 심판날에 우리를 그 징표를 보고 구원하실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상황에 여건에 내 믿음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한 가닥 있었던 붉은 줄을 내게 무엇인가 준다고 해서 그것을 팔아넘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라합처럼 온갖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를 빈수하였던 그날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멈춰서지 않고 라합은 한 가지 더 요청을 해요.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일가 친척이 있고 내 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내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함께 들어오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밖에 있는 내 형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붉은 줄 쳐져 있는 이 집안에 있는 이는 모두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내려드리는 이 줄이 어느 곳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선포되며 오늘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의심 없이 나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지경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를 대우하리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은 기생이에요. 애들도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도 조금 너무 집요하게 기생 라합. 그런데요, 그 인생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가족은 구원받되 이 라합은 다윗의 선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합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지저분한 여인 말입니다. 온갖 가장 지저분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지저분한 여인, 그렇게 더럽고 추한 여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계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대우하리라. 그 대우는요, 그냥 이 생에 있을 조금 무엇인가 더 갖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우하시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부여잡는 복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